9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는데 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제가 2부 예배 하라고 목사님께 연락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쓰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제목을 한 글자 한 단어를 더 적는다면 방향을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어저께 조은수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오산 동부교회에 또 집중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2시에서 4시까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성남 가셔가지고 5시 반부터 8시까지 집중훈련을 인도하시고 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원래는 서울에 계속 계시려고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또 졸업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도하신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뭔 얘기를 하셨냐면 렘넌트 그리고 이 전도하는데 또 렘넌트 사역을 맡고 있는 저에게 지금 우리에 대해 자녀 또 우리에게 관계된 그 사람 또 그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말씀 공부하고 전도 있었잖아요. 근데 무브먼트가 일어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운동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는 이 다락방 운동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틀린 방향을 붙잡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서울 가려면 위로 가야잖아요. 밑으로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간 만큼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열심히 한 만큼 틀린 방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저희 본부와 교회와 또 현장에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데 그 하실 일이 우리 개인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 이 질문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요. 저는 이 질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하고 있는 질문이 뭐지? 보통 거의 대부분의 뭐 돈이 왜 없을까? 건강이 왜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내 생활은 왜 이 모양일까? 내 꼬라지는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많이 저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그 사람이 질문을 들어보면 아까 목사님께서 그 사람이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불신자죠. 불신자로 있을 때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왔어요. 그게 저에겐 질병이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죠. 내가 가장 믿었던 또 가장 믿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거는 제 건강이었습니다. 건강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남자가 튼튼해야지. 남자가 씩씩해야지.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웠고 할 수 있다 배웠습니다. 원래 해병대는 그 하면 된다. 특전사는 할 수 있다거든요. 해병대 특전사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투지와 정신으로 살면 뭐든지 못할 게 뭐 있겠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또 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에게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냐. 처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일이 터졌을까? 그때 온 그 답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니까 첫 번째로 재수가 없다. 그런 이게 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재수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외부에서 그건 내 자신의 결론 내린 거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이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목사님 주셨던 것처럼 이 죄입니다. 죄. 네 죄 때문에 안 그러나 그랬던 겁니다. 뭔 죄냐? 이 자범죄죠. 저는 이 죄 때문에 안 그러나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또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그때 TV에 누가 나왔냐면 유영철이 나왔어요. 유영철. 여자 그 몇 명 심하게 죽이고 그 잡힌 인물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저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교도소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사람을 죽였나. 저 인간은 사람 죽이고도 저렇게 튼튼하게 다니는데 교도소 가서 운동할 거 아니냐. 나는 뭐 사람을 죽였냐. 뭐 내가 뭐 나쁜 짓 했겠죠. 한 게 많아요. 뭐 도둑질도 하고 했지만은 그게 꼭 굳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인간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닌데.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스스로 얻은 답이 뭐냐 하면 이거 우리 부모 때문에 안 그러나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를 보니까 미운 거 있죠. 아니 말이야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나가지고 종자가 안 좋게 나가지고 말이야. 종자가 안 좋으니까 씨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열매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부모님 보고 막 따지고 이랬어요. 부모님은 문제가 있겠어요. 자식 낳아놓고 이제 다 키워놓고 보내려고 그러는데 뭐 누워 있으니까 또 돌봐야 되니까 답답하죠. 답 없는 소리를 답 없는 질문과 답 없는 이제 참된 해답이 아닌 답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상숭배 심각하게 하는 그리고 불도 엄청 센 저희 할머니가 드디어 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할머니 기다렸죠.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항상 인생에 가야 될 새해마다 답을 줬거든요. 새해가 연초가 되면 물에 가지 마라. 원래는 연초가 되면 이제 산에 가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차 조심해라 이러는 거예요. 항상 이 방향을 주세요. 그럼 물인들 안 가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그럼 이제 사람 많은데 안 가고 이러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학교도 안 가야 되는 건데 그죠? 학교에 사람 많은데 그런 이제 답을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방향을 잡고 또 할머니가 써주는 부적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가지고 집에 설치해 놓습니다. 집에 우환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다가 저에게 드디어 문제가 왔는데 제 할머니가 이 답을 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목사님 메시지 듣고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 전생이 말이야. 이 전생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아, 이 전생 얘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생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이 전생이라는데 야, 이 궁금하기도 해요. 내 전생이 뭐였지? 그래서 이 전생에 죄가 많다는데 기억도 못하는 이 전생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하고도 답을 얻어야 될까? 그러니까 답을 냈어요. 뭘 답을 냈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제 할머니 보고 또 미운 거 있죠. 저리 가라 하면서. 이제는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라 이러길래 드디어 이제 제 할머니도 자기가 준 답이 안 됐든지 진짜 답을 주는 거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네 팔자라 생각해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못 받아들이는데 나는 지금 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답을 찾고 있는데 지금 있는 현실의 문제를 받아들이라 하니까 이유도 모르는 이 문제를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참된 해답이 못 얻었던 겁니다. 저희 그 사촌 형님이 저희 어머니 이 조카죠. 사촌 형님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살고 얼마 안 됐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트랙터 아니십니까? 트랙터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손이 잘렸어요. 근데 그 전에 집안에 많은 문제와 우환들이 있어가지고 그 자꾸 그런 심각한 문제가 터지니까 저희 외삼촌이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굿 한번 해보자. 굿을 한번 해서 우리 집안에 이 문제를 좀 없애보자. 이라고 굿을 한 겁니다. 예, 굿을 하는데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굿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무속인 대표자 있고 징 치는 사람이 있고 북 치는 사람이 있고 레벨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옆에서 화음 넣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부닥거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무당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뭐 주문을 외우고 뭐 이래 하다가 뭐가 이래 자기 몸에 훅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서 막 거기 차려놓은 음식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꽹가리 치는 분이 니 누구냐 물으니까 저 길 가다 굶어 죽은 귀신이라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 가라! 이래가 쫓아내고. 그리고 또 있다가 보니까 누가 왔는데 하염없이 우는 거 있죠. 왜 우냐 하니까 이 남자한테 실현당해가지고 이제 우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자죠. 이 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무당이 여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니도 아니다 나가라 이라고 나가고 세 번째 왔는데 누가 왔냐 하면 진짜 이제 외할아버지가 온 거예요. 외할아버지 죽은 외할아버지 목소리 똑같이 내고 남자 목소리를 내고 이놈들아 이러니까 후손들이요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었던 겁니다. 왜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많냐 물으니까 이 무당이요 뭔 제스처를 취하냐 하면 손이 아프다면서 손이 아이고 손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 내놔라 이놈 새끼들아 내 손 내놔라 이런 거예요. 저건 또 뭐지 이랬는데 내 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그게 이유인 줄 들어보니까 저희 그 사촌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쪽 그 시어머니가 원래 씨암탉을 잡아줍니까? 근데 이제 사위 왔다고 이제 개고기를 잡아준 겁니다. 개고기를 잡아줬는데 자기는 이 개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는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왜 안 먹습니까? 윤회를 믿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잡은 개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고기를 먹었는데 외할아버지 손을 먹은 거죠. 그래갖고 내가 내 손 찾는다고 네 손을 데리고 간 거다. 네가 내 손 먹었으니까 내가 네 손 잡아 손이 잘렸거든요. 이 전생 왜 그 말이 맞잖아요. 말이 맞으니까요. 아이고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손 돌려드릴게요.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 외할아버지 무덤을 봤는데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거 있죠. 그 손이 이게 어디로 떠내려갔는지 이게 없어요. 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로 개 그러면 집에서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윤회 전생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개고기 안 먹잖아요. 혹시 우리 조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복음 알고 이제 특히 저희 목사님 덕분에 개고기를 즐겨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 올린다고 제 할머니한테 식사하셨습니까? 물으면 이제 식사했다. 네, 저도 했습니다. 개고기요. 야 이놈아, 왜 제가 할아버지 좀 잡아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 전생 이게 애들 말로 골 때리는 거거든요. 이 죄,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죄의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겠습니까? 오늘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뭔 질문을 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사람의 문제가 누구 때문입니까? 혹시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 때문입니까? 예, 물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진짜 죄는 뭐겠습니까? 진짜 죄는 원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게 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죄 속에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목사님이 근본 방향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강조 많이 하시는 이 메시지 중에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은 들어보면 목사님은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계셨다라는 게 항상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어만 잠깐씩 바꿔서 그렇지 제 같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글자만 바꾸면 몰라요. 하지만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근원적 운명, 그러시면서 뿌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여기에 개인 미션이다, 또 개인하다 이런 말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2014년도, 2015년 넘어오기 전에 목사님 주신 방향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불신자 전도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2015년도 방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방향 속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수준 상관없이 이 방향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별 중요하게 보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불신자 전도는 뭐겠습니까? 뭐가 불신자 전도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실로암과 씻으라 했거든요. 깨끗함을 낳은 겁니다.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조금 덜해요.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거든요. 몰라요 이 세상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소리만 계속 듣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우리가 다 맹인이거든요.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럽니다. 영적 사실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물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러길래 옆에 같이 저를 데리고 간 친구가, 이 전사님은 백혈병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됐어.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물었던 그 친구가, 아 전사님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구나. 저는 백혈병이 안 걸려갖고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틀린 겁니다. 백혈병 걸린 사람 다 하나님 만납니까? 제가 안병동에 있을 때요, 저와 같은 질병에 빠진 사람이 수십 명 있어요. 수십 명. 거기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다 전했는데 예수 믿고 손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누가 백혈병 걸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랬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락해봤기 때문에 죄를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고백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 전도를요 우리가 이번에 방향 맞춰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맹인된 사람은요, 이 당시에요 맹인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눈 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묻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물으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0절에 물었습니다. 그때 이 눈뜬 사람이 했던 대답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이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이게요 우리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의 있는 인생 스토리가 그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됐던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과거,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불신자 전도를 하시겠다고 2015년도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를 어떻게 보면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원죄 속에 있는 우리를요 하나님이요 꺼내 주셔가지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문제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대신 우리 하나님을요 인간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를 모르는데, 나를 지으신 분을 모르는데,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길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이 속에 빠진 거예요. 이 속에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인간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 모르고 다녀보세요. 어디 나올지 모릅니다. 어디 갈지 모릅니다. 이것도 뿐만 아니라 인간이요. 이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의 문제가 옵니다. 어떤 신분이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원죄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인간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 과거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과거여만 이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께 아니었다면 다른 과거를 여러분들 원하잖아요. 저는 항상 부러워했어요. 저 사람 참 저런 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나는 저 집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내 과거를요 최고의 과거로 주신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과거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이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또 문제가 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문화 빠져버린 겁니다. 인간이 재물에 빠진 거죠. 목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이 이 결혼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말은 가문에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우리가에게 오기까지 우리 개인에게 문제가 터지기까지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우리 가문을 타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방주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 바벨탑 문화에 빠진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성공해 보려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참된 성공이 뭔지 모르고 막연하게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이 이 올바른 하나님 방향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요 2015년도에 하나님이 하실 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뿌리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 주시고 난 이후에 이걸 또 놓쳐버리잖아요.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물을 불러야 됩니다. 그게 모세거든요. 그래서 400년 만에 이 모세가 출애굽기 18장에 이 피 언약을 희생 제사라는 언약을 잡습니다. 그게 400년 만에 붙은 겁니다. 그게 이 모세의 이 방향이 되었던 겁니다. 그 방향 속에 들어왔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방향을 이어갔고 그 방향을 흐름을 타지 못했던 사람들, 원래부터 하나님 떠나서 먹는 거 좋아하고 즐기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그것만 위주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가자는데, 돈 떨어졌다고 애굽으로 가자는데, 물 없다고 애굽으로 가자는데 애굽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그 인생을 묶어놓은 그 애굽을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의 각오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그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40년 동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주고 메시지를 주지만은 모르는 겁니다. 뿌리가 안 바뀌니까요. 뿌리가. 그런 가운데 이 피제사를 또 놓치는 겁니다. 또 놓쳐서 700년 만에 이사야가 또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방향이 틀어졌다가 또 방향이 바르게 가는 거죠. 방향 잃어버릴 때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됐습니다. 방향 잃어버릴 때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다 소국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또 700년 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방향을 또 잡은 겁니다.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했던 그 전도운동이 이 시대에 또 새로운 방향으로 흐름으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의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본부의 방향이 뭐냐, 이 시대의 방향이 뭐냐. 제가 이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가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그 목사님과 관계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목사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얻어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 목사님을 보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존스 목사님을 보시면서 다른 분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이다. 목사님의 시간표와 교회의 시간표가 같다. 그 방향이 같으니까 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방향이 안 맞은 사람들이 본인 시간표, 교회 시간표 안 맞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후배 목사님들한테 조 목사님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방향 맞추는 것이 바로 본부입니다. 이게 바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방향 맞춰야 될 가장 근본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여기 살게 되냐,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번에 불신자 전도라는 메시지가 끝나고 저에게 하나님 새해에 있는 불신자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뿌리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옛날에 열심히 살자. 이번에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메시지 듣다가 이게 내 뿌리고 내 하나님 없을 때의 내 생각 속에 각인된 거구나. 그래서 이걸 딱 버렸는데 깨달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 그 오피스텔에 그 관리소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2015년도부터 저보고요 그 주민 대표를 해달래요. 주민 대표. 여러분 주민 대표 알죠? 주민 대표. 그러시면서 지금부터 저보고 회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도영 회장님 이랬어요. 제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 부반장 항상 똑걸려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회장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회장님 그러니까 좋잖아요. 반장님 그러면 듣기 싫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야 된대요. 제가 원래 부교육자 이 돈을 이렇게 거두거든요. 매 달마다 2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20만원 이렇게 거둡니다. 목사님이 20만원, 제일 밑에 2만원씩 매달 거두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회계였어요. 통장 관리하는. 그래갖고 원래는 3년 동안 제가 해가지고 다음 사람 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걸 넘겼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 관리비 내 통장 넣어놓고 그 관리하래요.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통장 개설하고 제 보고 참모진도 꾸리라는 거죠. 참모진도. 그래서 참모진을 누굴 꾸릴까 했는데 뭐 없어요. 뭐 집사람이 이제 회계시키고 다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러면 뭐 있습니까 하니까 관리비 깎아주겠대요. 관리비 깎아주겠다. 그게 어딥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요 이제 우리 그 58세대 있거든요. 거기요 집을 다 방문해야 됩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집을 어떻게 열지? 맨날 그 여자 혼자 살거든요. 여자 혼자 자취하고 뭐 이랬는데 두드리면 안 되잖아요. 잡혀갑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회장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사는 게 어떻습니까? 물어봐야죠. 이제 괜찮습니까? 힘듭니까? 왜 힘든지 압니까? 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요. 이제 하나님이 불신자 전도할 수 있도록 저를요 이 직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정치하는구나. 나중에 이제 국회 가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2015년대 우리가 이 방향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이 뭔가? 여기에 내 인생을 오래 내야겠죠. 여러분들 그 헌금도 하시잖아요. 헌금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헌금도 잘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원하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시대에 필요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잠깐 얘기 그때 하셨는데 우리 교회 초대 장학회 있잖아요. 초대 장학회. 저도 거기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를 담아서 일하게 됩니다. 그 방향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현장이 어떠냐? 여기 방향을 2015년도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회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겠습니까? 개인전도입니다. 목사님이 그 14년도 지지난주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어떤 전도냐면 300명 영접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7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12명을 세운다면 그 사람은 전도제자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지? 라고 처음에 생각하다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 시간표 속에 이걸 성취해 나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 시간표 속에 이 부교역자와 중직자가 팀을 이뤄서 지금 지역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상인동을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상인동을 맡고 있고 제가 성서 지역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목사님 서울 가라 해가지고 서울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그 속에서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겠다. 목사님 메시지 준 것처럼 7명을 찾아내야겠다. 숫자 7은 정확히 이 7대로 해야 된다 말이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찾아서 같이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뭔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요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당신과 관계된 사람 명단을 적어서 나한테 달라. 그래서 제가 한 개 갖고 있고 본인이 한 개 갖고 있고 같이 기도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한 30명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계된 그 현장 속에 사람들 다 받아내려고요. 다 받아내가지고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불신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요. 적어놓은 거 보니까 옆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자살 경험, 밑에는 뭐 적혀있냐면 알코올 중독 이렇게 적어놨어요. 불면증 뭐 여러 가지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그 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순구는 누구냐 하면 한정희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오늘 고등학교 졸업하던데 그 초등학교 때 말이에요. 이 친구한테 학교가 대구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다녔는데 너희 반 애들 명단을 적어달라. 그때 우리 대구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있었거든요. 4반까지 있었어요. 4반까지. 너희들 반 애들 명단을 적어달라 했는데 제가 그때 미션홈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삼전 그린코아 동인동 말고 저 반월당에 있는 삼전 그린코아에서 미션 생활하고 있을 텐데 학교 가까우니까 이 아이들 보고 명단을 적어오라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 아이들 상태를 이렇게 적어달라 했는데 이 아이들 다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한 명씩 오는 거죠. 근데 명단에 보면 이름만 얘기하면 밑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야가 뭐 뜻하. 그래서 대충 아는 거죠. 근데 한 놈이 왔는데 준석이라는 놈이 왔어요. 근데 옆에 뭐라 적혔냐 하면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이 적혀놨어. 그래, 잘됐네. 이름이 뭐냐? 준석이. 명단. 천국 지옥 없어? 그래. 그때 제가 지옥 얘기를 리얼하게 계속했던 겁니다. 리얼하게 해가지고 네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지옥. 제가 왜 갑니까? 네가 지옥 가야 된다. 왜 그 지옥 가야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안 하면 지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요 천국 가겠대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집에 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희한하죠. 그 친구가 우리 애들 그 예수 믿는 애들 억수로 막 약 올리고 이랬던 친구인데 이 아이가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아이들 보고 이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가겠다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잖아요. 반대하는데 어느 정도로 반대냐 하냐면 주일날 문 앞에서 대빗자루 들고 서 있어요. 애 못 나가게. 나오면요 들어가라고 막 후려칩니다. 근데 이놈이요 지 창문 깨가지고 티 나오고 이래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그걸 우리 애들이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우리 애들도 막 희죽고 이래. 희한하죠. 마귀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4반 복음 다 전했습니다. 다 전했는데 둘이 안 들었습니다. 한 놈은 무당 아들이고 한 놈은 하나님의 교회 다닌 놈인데 이게 복음 들어왔는데 제가 복음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하니까 예 다시 해봐.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마 이 뿌리가 확 내려져 있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 비실비실하고 야는 뿌리가 확 내려져 있어. 안 바뀌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우리 애들 데리고요 야가요 안산홍님 데리고 와버렸어요. 불러가지고 혼냈거든요. 너 임마 예수가 그리스도야 알았어? 예 기도해봐.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는 야 완전 사명자 완전 뿌리 내려놨어. 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보고요 기도해봐 하니까 이러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개인전도 시간표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표 따라 우리는 이 방향을 잡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통해 가서 진짜 불신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기뻐하신 일은 뭐냐? 불신자가 생명 얻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하늘에 잔치를 벌인 날이거든요.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전도인데 어떤 개인전도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개인전도를 어떻게 해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 맹인처럼 우리의 과거가 발판된 그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인생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 하나라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완벽한 과거입니다. 그 과거에 상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상처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과거입니다.
고추 농사 집안에서 태어났던 거, 고추밭에서 일했던 거 내 과거거든요. 그 참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 만났던 거, 저런 엄마 만났던 거 다 완벽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인 전도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현장 속에서 이 개인 전도가 성경 막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이게 목사님이 성경적 전도는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적 전도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속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한 시작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참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다락방부터 이 치교회까지 실제로 응답받는 그 일을 우리는 2015년도에 해보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도전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참고로 회복돼야 되는 건 우리의 길이고요. 뭘 도전해야겠습니까? 이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리지 않았던 문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열렸던, 반드시 가야 되는 현장인데 안 열렸던 문 말이에요. 아까 목사님의 그 한 맺힌 그 메시지 들으셨죠? 그 하륙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10년 전에 저 생각을 했던 그게 이렇게 말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이 오냔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고백, 목사님이 했던 말씀 이게 말이에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표를 따라 말이에요. 참 놀랍다 이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이 하루기 쪽에 일했던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임을 하고 다락방을 하거든요. 하는데요, 참 이분들 이렇게 딱 오면요, 되게 또 순수하고 그래요. 순수하고 자기의 과거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복음 하나 얻은 거 거기 너무 이래 감사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래 복음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락방을 하러 가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담도 있고 뭐 보통 아가씨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먹고 살겠나 이 생각도 가끔 드는 분도 있어요. 좀 수술해야 안 되겠나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 스타일이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는 데다. 그냥 제가 제 눈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특징들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개를 다 키워요. 강아지를 말이에요. 혼자 자취하고 이러니까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는 강아지는요 뭔 생각을 하냐면 강아지 그러면 내가 먹다 남은 밥 그거 먹는 게 강아지거든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들은 말이에요, 명품 옷에다가 기저귀에다가 핀에다가 사료도 내 팥값보다 더 비싸요. 빼다기 하나가 이 고급이더라고요. 이빨 스케일링하고 이래요. 아니 뭐 스케일링 하러 간다 하더라고. 누가 이거 안 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가 이빨이 안 좋아. 걔를요, 강아지는 안 그러고 아라 그래. 자기는 뭐냐? 엄마. 내 새끼. 근데 말이에요, 세신자가 둘이 왔어요. 불신자가 둘이 와고 오늘 영접시켜야겠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메시지를 딱 하거든요. 딱 하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이 개새끼 통해 가지고 발악하는데요. 걔가 그날 9마리가 왔어. 이놈 개새끼 내 메시지 하는데 나를 얼마나 달게 듣는지 말이에요. 제가 개 알레르기 있거든요, 사실요. 사실 개 알레르기 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개가 메시지 하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마귀하니까 개새끼 저기 알고 적하나 싶은 애라도 오니까 이제 밀었거든요. 저리 가라고. 이래가 다시 대들고 이래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메시지한테 땀을요 푸석푸석 흘렸어요. 결국은 극하다가 영접 못 시켰어.
너무 내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얘기하는데 정신 문제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 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고 미치겠고 이게 정신 문제다. 아 그래갖고 메시지 끝나니까 이것들이 조용한 거죠 또.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제가요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김현정 근사님이 생각나요. 김현정 근사님한테 전화했죠. 근사님 사실 이러는데 좀 다음부터 와달라고. 그 근사님 오셨어요. 오셨는데요. 야 역시 걔는요 알아봐요. 원장님을요. 거기에요 바짝 쫄아가지고 쩍 부둥. 그날 메시지 걔가 제일 잘 들었어요. 제일 집중해가지고 말이에요. 근사님 앉아. 그러니까 깜짝 앉아. 그 내가 걔 보고 메시지 때 얼마 잘 듣길래 너무 잘 들었어. 시장 내랑 눈 보면서 이게 막 얘기하니까 뭐 뭐 알아듣는 거 없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참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병원 다 옮겼습니다. 김현정 근사님 병원으로 다 옮겼습니다. 김현정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스킬링 받고 이래요. 그 미용도 하고. 이야, 참 그렇구나. 이게 그때 언제였냐면 목사님이 교회 안에 현장 전도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라 이랬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구나. 우리 팀을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가 새로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문을 열어야 되냐? 어떤 문을 열어야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먼저 하고 있는 일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블루오션 사역이거든요. 이 블루오션 사역인데 이 블루오션을 통해 서 앞으로 이제 더 큰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이 일은 아마 전 세계로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이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저희 교회가 지속되는 날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지속되겠지만 이 일은 지속되는 날까지 이 일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진 새로운 문화 뮤지컬 아까 뭐 제 이상형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면 저 2011년도에 미션 우리 처음으로 했잖아요. 할 때 원래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연결됐습니다. 두 사람 다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이 두 사람 다 뮤지컬 배우 출신입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우리 연출을 삼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누구를. 그래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제가 볼 저기 뭡니까 그 둘 다 예원이가 아는 애들이라 가지고 누가 낫다 하더라고요. 누가 낫다 하길래 저는 안 나비더라고요. 제 눈에는 야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야를 선택했죠. 그게 이제 조연주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내 과거에 그런 그것도 쓰신다. 내 이상형도 쓰신다. 그게 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내가 선택했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실 누굴 선택해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앞으로 이 뮤지컬 이것도 새로운 이제 서울을 향해서 이제 올해는 가려고 또 목사님이 방향 주셨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주셨던 이 하륙의 목사님이 10년 전부터 품었던 그 기도 제목의 그 성취의 시작이 올해는 이 전도의 문으로 열려지는 방향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참 저를 이제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고 저도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는 만나면 뭐합니까? 포럼하잖아요. 현장 포럼합니다. 현장에서 있었던 일 포럼합니다. 오늘 본인도 현장에 있었던 일 포럼합니다. 그럼 본인이 현장에서 뭐 했습니까? 이제 밤에 일하고 2차 갔던 그런 포럼합니다. 이 포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교수, 뭐 의사 이러면 뭐 엘리트고 뭐 우리 자녀들 그렇게 길러야 되고 뭐 이렇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오는 사람들이 이 교수고 이 의사들이 술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란해요.
이 개된대요 사람들이. 그 엘리트가 말이에요. 그 숨은 그 영적 문제 그 의사라는 타이틀로 갈아놨다가 그 벗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숨겨져 있던 거 다 나오는데 이 정상적인 관계를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수를 한 사람이. 그냥 어떤 그냥 네 몸에 손 안 댈 테니까 1시간 동안 내 움직이는 거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위하는 거 봐라 1시간 동안. 그 어렵습니까?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요 안경을 벗고 이제 1시간 동안 자기의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보는 거 어렵습니까? 뭐 보기만 해도 돈 받는 거니까. 봤답니다. 봤는데 보다가 뭐 시달려 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남자가. 나는 못 들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그거 보다가 시달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말이야 계속 시달린 거 있죠. 그러면서 그 남자가 하더랍니다. 다 끝내놓고 씻고 나왔어. 수고했다. 안경 수고는 지가 했는데 지가 수고는 다 해놓고 수고했다면서 이제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힘들겠구나. 되게 힘들겠구나. 특히 육신보다도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이겠구나.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 지역에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 교회에 관련된 그 지역에 지금까지 이제 안 돼왔던 이 전도의 이 새로운 이제 사실 문을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파고 들어가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을 펼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해에 그게 가장 근본은 이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근본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불신자 전도를 이제 개인 전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열리지 못한 누구도 가보지 못했고 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또 못 갔던 그 눈을 못 봤던 거기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로운 전도 운동이 또 일어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2015년도가 마무리될 때는 많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증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에 기대가 되는 것은 많은 불신자들이 돌아올 걸 상상하니까 참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 얻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없던 인생, 우리 같은 내가 자신이 구원받아서 생명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마귀 자녀로 있으면서 마귀 자녀 된지도 모르고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인데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안 들어요. 문제 엄청 많이 와 있는데 안 들어요. 자기 문제 똑같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요.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알아들을 얘기인데 자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기는 그런 문제 지금 분명히 당하고 있는데 당한다는 사실을요 인식하지 못해요. 왜 저럴까 말이에요. 아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지 불신자는 죽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인간은요 지금 뭐 토막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죽은 인간은 뭐 토막 10토막 냈다 50토막 냈다 죽은 놈은 죽은 거예요. 몰라요. 불신자는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가 난도질 당하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생명 얘기해야 됩니다. 생명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명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일이 2015년도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 현장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